한번 같이 합시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두 번 하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 사사기 5장 12절 한 절에 깰지어다가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대단한 얘기죠. 그 말은 지금까지 제대로 깨놨다는 얘기요, 덜 깨졌다는 얘기요? 덜 깨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깨는 사람 보고 자꾸 깨라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일어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깨라 그 말이죠. 아직도 잠을 덜 깼기 때문에 계속해서 깰지어다 4번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로 되어 있어요. 같이 하세요. 사사. 그러면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건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그냥 랍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 역할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사사시대 하게 되면 언제부턴가 하니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복지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가나안의 그 원주민 칠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이 몰아내고 또 몰아내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바톤을 물려받았지만은 모세는 문인이라 하게 되면요, 이 여호수아는 장군이에요. 장군. 그러니까 요새 말로 말하게 되면요, 군사 통치 시대라. 왜냐하면 계속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여호수아가 110살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장군으로서 씩씩하게 앞장서서 언제나 백성들에게 힘을 불어넣으면서 적군을 물리치고 하나하나 점령해가면서 땅을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다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도 못하고 제대로 분배를 다 하지도 못했는데 중간에 110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지도자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도 모세는 그렇게 40여 년 동안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다 통과해가지고 요단강 앞까지 계속 인도해 왔지만은 거기에는 바로 오른팔과 같은 여호수아가 있었고 왼팔과 같은 갈렙이 있었죠. 그리고 또 미리암이라는 누님과 또 바로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형님 아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사람이 별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군사 통치를 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기가 막혀 당황하겠어요. 그래도 이들이 울고불미하면서 단결을 해가지고요, 계속해서 그 싸우던 전쟁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지도자가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집단 지도 체제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의논해서 바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때는 왕제도가 시작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도대체 지도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부르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왕제도 전에 세우는 것이 사사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사사라고 하게 되면요, 바로 남녀노유, 유무식 그런 걸 가리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보셔서 평소에
지도력이 있는 사람, 평소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은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점을 찍어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직접 부셔서 사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사 시대가 바로 언제까지 지속되느냐면 사무엘 선지까지 지속돼요. 사무엘 선지에 가서 사사 제도가 끝나고 사무엘을 통해서 세운받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 왕이 되고요. 또 그 사울이 실패하고 물러가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돼서 나라가 제대로 통일 정부를 이루게 되고 이제 정착을 해서 제대로 국가구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사시대가 얼마나 하게 되면요 450년간입니다. 450년간은 왕이 없이 사사가 때때로 세움받아서 나라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 450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산한 것이 아니고 바로 사도행전 13장 19절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사시대는 450년간이었다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 450년 동안 사사시대에 몇 사람이 사사 노릇을 했느냐 하면 13사람이 했어요. 13사람 가운데서도 7사람은 대사사예요. 같이 하세요. 대사사. 네, 대선지자, 소선지자 하는 것처럼 사도 중에 대사자예요. 대사사예요. 7사람이고요. 소사사. 그야말로 있으나마나 할 정도로 물에 물탄동, 술에 술탄동 하는 그런 약하게 사사 노릇을 한 전쟁아래도 만날 지기만 하는 그런 사사가 6사람입니다. 그래서 13사람으로 사사시대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사람 대사사, 소사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오늘 장본인 되는 드보라라고 하는 그 여성이 바로 사사가 된 거예요. 사사 가운데는 여성은 딱 그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대사사 속에 들어갑니다. 대단하죠? 아멘. 그러니까 남자들 6사람이 다 사사였지만은 그 사람들 소사사로 뭐 별 큰 효력을 못 나타냈는데 이 여성이 정치하면서부터 바로 나라가 40년 동안 태평을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국에는 봉건 전제 시대, 군주 왕권 시대만 지속하지 않았느냐. 민주주의는 여성도 얼마든지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국 역사를 봐도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신라 선덕 여왕 때 벌써 여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2000년 전이에요. 네?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전 세계 역사를 봐도요, 이 성경, 이 드보라 사사 이외에는요, 2000년 전에 여자가 왕 노릇했다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최고의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신라 시대에 제일 행복하게 살 때가 바로 선덕 여왕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제대로만 된다고 하면 남성들만이 아니고 여성이 나라를 다스려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국가가 태평하고 부강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에 40여 년 동안 절대로 외적이 침략을 못했으니까요. 네? 여성이 강할 땐 대단히 강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남성들이 제대로
교회 부흥을 못 시키고 태평성세 성황을 이룰 수 없다고 하면 우리 드보라 선자와 같은 드보라 선교 회원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왔다다. 아멘.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드보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깨어라. 갇혀서 깨어라. 깨어나라. 예. 그러니까 드보라 선지자가 처음부터 선지자가 된 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깨어난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네. 여러분, 누구나 다 잠들 수 있어요. 또 피곤할 수 있어요. 깊이 잠들 수 있어요. 네. 또 누가 깨우지 않으면 잘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드보라 같은 여성도 잠들어 있던 거죠. 네. 나라가 위태로울 때도 몰랐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깨우신 거예요. 오늘 우리 드보라 선교 회원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드보라 여인들에게 오늘도 똑같이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 지금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드보라야, 깨어라, 깨어라. 아멘. 깨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잠들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깨어나라. 그 다음에는 또 일어나라 말씀했죠. 하나님을 찬송하라. 아멘. 그러니까 그것은 드보라가 무슨 밤낮 잠만 잤겠어요? 영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드보라도 하나의 평범한 가정주부거든요. 가정주부. 오늘 드보라 선교회와 나이가 비슷한 가정주부예요. 평민의 아내예요. 그 사람도 가정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을 받들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현모양처로서 바로 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살림 안 했겠어요? 잠만 잤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면 그 여자 하나가 남자들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전국에 그 12지파가 다 잠들어 있을 때에 이 여자를 하나님 깨우셨는데 그 여자에게만 얘기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했지만은 이 여자는 그 말씀을 깨닫고 잠에서 깨어난 것이죠. 아멘. 그 다음에 일어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아멘.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드보라 선교회 비롯한 우리 모두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깨어나라 그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눈을 뜨고 있어도 영원히 잠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나라가 위태롭고 어지러워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성경에 사람과 짐승에 다른 것이 뭐예요? 사람이 존귀한 게 뭐예요? 이 짐승과 다른 것,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깨어나는, 하나님이 말씀하든 무슨 일이 생기든 누가 뭐라든 깨닫는 것이 다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사람은 존귀하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구약 성경 같은 데는 여러 곳에 말씀했죠. 사람이 존귀하다. 같이 존귀하다. 그건 왜 존귀하냐?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나라가 어지러울 때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 이렇게 존귀한 거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이 뭐 된다고 그랬죠? 멸망하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깨어날 때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전선에서 전쟁하게 되면 자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죠. 만약에 일어나라, 적군이 쳐들어온다, 위험하다, 일어나라. 그래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런 소리를 들어도 아이고 피곤한데 뭐 설마 그러고 있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데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짐승과 같이 멸망하리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나라의 어지러운 사정을 보고 정말 우리 영혼이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다가 뭐하라?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다 같은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깨워서 깨울 때에 벌떡 일어나 깨닫고 깨어난 사람을 하나님 먼저 들어 쓰시는 거예요. 네. 이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이것이 사사기 4장 내용이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사사로 세움받은 드보라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 이제 나라를 평정시키고 적을 물리친 뒤에는 바로 5장에 가서는 그 드보라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야, 남자들도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하고 나라를, 그 어지러운 나라를 평정시키고 태평세월을 가져다 준 이 여자는 인정도 사정도 없겠고 무조건 아주 강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5장은요 1절부터 끝절까지 전체가 드보라가 시를 쓴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사사기 5장은 전부 드보라의 시입니다. 시를 많이 쓰는 사람, 시를 없는 사람은요, 울프고 하는 사람은 강한 것만 있어요.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인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감동을 잘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강하다고 해서 모든 게 강한 게 아니고 정말 그 마음이 감성적이고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하는 그런 일을, 얼마나 그 시가 영감으로 잘 써졌으면 세상에 얼마든지, 옛날에도 시인이 많았는데 사사기서 5장 전체를 이 드보라의 시로 채워놨겠느냐 이 말이죠. 네, 굉장히 감정이 풍부한 그런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사는 하나님이 깨워서 불러서 이 사람을 이제 세우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영감 충만한, 능력 충만한, 성령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영.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는 것이죠.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은 배워서 하는 것이고 지혜는 배우지 않은 것까지도,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깨달아서 알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네. 그러면 아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 요한일서에 여러 곳에 기록하기를 바로 성령으로 내 속에 함께하시는 거다 그랬어요. 같이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뜻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뜻이다. 아멘. 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집단 지도 체제로 그 민족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사사를 깨워서 세워가지고 나를 다스리게 했어요. 그런데 이 드보라 선지 바로 전에 예후시라고 하는 그런 남자 사사가 있었는데 그는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통치할 때요, 불의한 자들을 물리치고 통치할 때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태평세월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후시 또 세상 떠났거든요. 사사도 죽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금방 장사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또 우상을 섬기러 가고 타락하고 또 이방 혼인을 하면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닫는지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처럼 정말로 사람은 상상할 수 못하는 바다를 가르는,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는, 그리고 갖가지 이적 기사가 나타나는 그런 능력을 많이 행하면서 그 백성을 광야, 정말 메말라 죽고 목말라 죽고 태양빛에 대 죽고 바람에 다 얼어 죽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를 몇십 년 통과했어요? 40년.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였잖아요. 하나님 얘기 암만 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다 모세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협력한 아론이 있었고요. 그런데 모세가 제사장으로 세웠던 아론 자기 형님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이제 계명을 받으러 올라오라고 하니까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가 40일 만에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신 제2의 지도자인 형님이 이 백성들을 잘 보살펴달라고. 그리고 올라갔는데 열흘이 돼도 안 와, 20일이도 안 와. 그러니까 백성들이 웅성웅성하고 막 우상을 섬기고 막 뿔뿔이 흩어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제 산속에 올라가는데 나이가 얼마요? 나이가 80이 넘어 100살이 가까운데 분명히 아무것도 가져간 것이 없는데 굶어 죽었을 것이다.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면서 막 야단하니까 그 형님 제사장인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을 같이 일해온 그 아론이라고 하는 분이 뭘 만들었어요? 네, 모든 백성들에게 귀걸이, 코걸이, 금걸이, 팔목걸이, 네, 목걸이 다 가져와라. 금붙이를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불에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금송아지 섬겼어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라고. 그거 거기다 절하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네? 어떻게 아론이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네? 자기 동생 모세와 함께 기적을 베풀기 일해온 사람이. 그러니까 형님이라도 모세 밑에죠. 네? 근데 모세가 머리처럼 앞장서 활동을 했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방 타락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하도 요란스러워서 저 밭 밑에서 모자라가 하고 가까이 와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섬기는데 맨 앞장서서 우상제사의 제사장이 누가 하고 있어요? 아론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 돌비석을 갖고 내려오다가 그냥 바위에다가 내던 동댕이 쳤겠어요. 그렇게 깨져버렸잖아요. 네, 나중에 다시 올라가서 또 40일기도 하고 다시 돌비석을 가져가지고 내려온 거거든요. 전 거기 갈 때, 야, 여기서 분명히 내던졌을 텐데 이거 한 조각만 내가 발견하게 되면 가지고 한국 오게 되면 한국 중앙교회에다 딱 비치하게 되면 세계적인 성지가 되겠구나. 그리고 나도 유명해질 것이고 우리 교회도 유명할 것이고 돈 같은 건 저절로 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한참 내려오다가 그것만 찾아봤는데 아직 못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들은 금방 무너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가나안 족속 가운데 아주 잔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 족속 너무너무 잔인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아니 이 가나안에 야빈이라고 하는 그 최고의 지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데리고선 얼마나 행패를 부리는지요. 지도자가 지금 그 예우시라고 하는 사사가 돌아가셔서 백성들이 어부왕장한데 그 틈을 타고 침략을 하는 거예요. 자그마치 성경에 보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탱크를 900대를 가지고 침략을 하는 거예요. 몇 대? 네. 공산인민군이 그 괴뢰관이 6.25 때 우리 침략할 때 탱크 260여 대밖에 없었어요. 근데 900대를 가지고 침략을 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전부 초토화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시스라라고 하는 그 장군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는 거예요. 왕은 야빈이라고 하는 왕인데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정말로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당할 길이 없으니까, 지도자도 없는데 백성이 야, 이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다간 다 죽겠구나. 거기다 굴복할 수밖에 없고 죽임당하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처참하게 되니까, 그때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같이 하세요. 기도 놓은 사람들이,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또 기간이 길어지니까 얼마 동안 그들이 침략해서 짓밟았느냐? 20년 동안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게 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살 길은 전혀 없거든요. 어때 뭐 누구 원조받을 길도 없고요. 그런데 그게 그때만이 아니에요. 언제나 지도자가, 사사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틈에 금방 우상을 섬기고 금방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러게 되고, 네, 우상 섬기는 거죠.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계속해서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징계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사사 13사람들 모조리 살펴봐도요, 전부 그런 걸 다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강제노동만 하고 죽임만 당하고,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에서 이 가나안 칠족 속에 그 야빈 왕 시스라 장군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고, 다 그냥 죽이면 죽는 거고, 네, 굶어 죽으면 굶어 죽는 거고, 이렇게 전부 포기해버린 거예요. 네,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럴 때 백성들이 이제 그 고통 중에서, 환난 가운데서 계속해서 생명을 걸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같이 하세요. 내가 너희의 회개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들었다, 보았다. 그렇다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해 주리라. 아멘.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같은 데 보게 되면,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러면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겠다. 할렐루야. 네, 따라하세요. 환난 때에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기도는 슬슬 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는 거예요? 생명 내들고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기도하다 죽겠다 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환난 때에 부르짖기만 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만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어 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계속 반복돼요. 오늘도 우리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회사나 교회나 우리 민족, 우리 국가나 어려울 때, 환난을 당할 때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죽게 돼도 살 길이 언제나 열려 있어요. 있습니까? 그게 무슨 줄이요? 기도줄이에요. 부르짖는 기도. 아멘. 네. 환난을 당할 때 부르짖어라. 네. 예수님도 환난 많이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나도 환난 당했지만 내가 이겨노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이기면 우린 주님 뒤에 붙잡고 있으면 같이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때 낙심좌절해서는 안 돼요. 가정에 환난이 오든 국가의 민족의 환난이 오든 6.25 때 같은데 그 환난 당할 때요, 부산 대구만 남았었어요. 부산 대구. 네, 저 바로 옆에 마산까지도 다 괴뢰군들이 들어왔었고요. 포항도 일부는 괴뢰군들이 들어왔었어요. 부산 대구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의 부산 국제시장에 거기 우리 교회 이름과 똑같은 중앙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금식을 하면서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 3일 동안 생명을 걸고 구원시켜달라고. 이젠 갈 때는 바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밀려서 바다에 빠져 죽든지 괴뢰군들에게 이제는 죽든지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니까 우리 물 한 모금 마셔서 뭐 하겠느냐.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만 사흘을 부르짖을 때에 유엔 총회가 조직된 데도 얼마 안 되고 유엔군은 모집한 일도 없었는데, 네, 상임 5개 이사국에서 한국에 파병해야 된다는 결정이 나가지고 급조해가지고 미국을 비롯한 16개 군대들이 들어와서 대구 바로 위에 있는 낙동강 전선에서 밀고 올라가면서 메가더 장군이 수백 척의 배를 가지고 연합군과 한국 해병대 앞세우고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금시에 그냥 회복시켜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겉으로 볼 때는 유엔군이 우리를 살렸다 어떻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유엔군이 그냥 움직여요? 새 한 마리 움직이는 것도 누구 섭리로? 하나님 섭리로 되는 건데 16개 나라 군인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군복을 입고 한국이 어디로 붙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한국 땅에 죽으러 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믿어주세요? 언제 그런 환란이 떠올랐는지 누가 알아요? 국가적으로? 지금 우리가 전쟁이 끝난 종전이에요? 전쟁하다가 좀 쉬는 휴전이에요, 빨리. 어디를 잘 아시오? 휴전이라는 건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건데 잠깐 쉬는 것 뿐이야, 지금. 지금도 전시요, 전시. 예, 그래서 한국에 파송되는 미군을 비롯해서 군대들은요, 한국에 파송되면 최전방 파송으로 되어 있어요. 네? 전선에 파송으로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우리는 전선에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나 겁낼 거 없어요. 네. 이래도 죽고 저래 죽을 바에는 뭐 하다 죽자? 기도하다 죽자 하고선 부르짖으면 반드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얘기죠. 네. 그런데 지금 그 사사도 사람 아니에요. 이제 통치하다가 죽을 때가 되잖아요. 그럼 죽는 그 이튿날부터 또 그냥 해이해지고 또 타락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또 우상 섬기고
악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사사기서를 보다가는 어떤 때 너무 그냥 속이 상하고 속tem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 백성들이 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계속 악순환이 똑같이 회복되는, 되풀이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속상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70번씩 몇 번을 용서하라? 그러면 얼마예요? 7, 49, 490번이에요? 아니에요. 1000만 번도 더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회개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영원히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볼 때 너무 속상한 게 많아요. 맨날 되풀이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렇게 타락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꼭 이방, 그 나라 그 민족이 싫어하는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을 들어서 꼭 침략하게 해가지고 때리시는 거예요. 따라서 잘못하면 반드시 징계가 온다. 이건 국가 민족만이 아니죠.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고도 회개했으니까 이제 복만 주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해도요, 잘못한 것은 반드시 보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는 해주지만은요, 용서해주면 하나님은 때릴 것을 때리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네. 구원하실 때, 네. 그 악순환만 되풀이하는 거죠. 그러게 되면 이 야빈이라고 하는 이 못된 적군이 이렇게 아주 유명한 시스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세워가지고 탱크 900대를 앞세우고 막 하나님 백성이 사는 데를 초토화시키고 막 그럴 때에 몇 년 지배했다고요? 20년. 일본은 우리나라 몇 년 지배했어요? 36년이 말이 36년이지 사실은 100년 가까이 그들이 침략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그런 형편에서 죄 아무리 센 남자도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 내가 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나설 수가 없죠. 이해가 돼요. 그때 남자들은 도대체 뭐 했느냐? 이렇게 말하는지 뭐죠. 그런 형편에서 누가 나서겠어요? 네, 아무도 나설 수가 없죠. 네, 뭘 가지고 나서요? 군인이 한 사람 있는 거예요. 경찰관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 무기가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나서요? 저 뭐 수탈만 당하고 굶어 죽게 하고 있는 그런 때에. 네. 그런데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보세요. 드보라를 깨워가지고 사사로 세우실 때에 그때에 반드시 협력자를 붙여주세요. 같이 하세요. 반드시 협력자를 붙여주신다. 모세에게도 여호수아 갈렙 협력자를 붙여주셨죠? 형과 누님을 협력자를 붙여주셨죠? 아멘. 네, 꼭 협력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보라 선지도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바락이라고 하는 그 남자를 택해서 그를 장군으로 세우게 해가지고요, 앞장서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드보라 여선지의 말을 하나님 말씀과 똑같이 받아가지고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죠. 거기에 또 여자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적을 패전시킬 때에 야엘이라고 하는 그 드보라 여선지를 위해서 협력자로 붙여준 그 여인이 바로 숨겨준다고 해서 이불을 덮어놓고는 새말뚝을 가져와서 그 사람 머리에다가 꽂고 방매질해서 죽이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장을
죽이고 물리치고 하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절망과 절망 중에서 이 드보라가 40년을 통치하면서 나라의 태평이 온 것이죠. 아멘, 아멘. 여기서 배울 교훈이 참 많아요. 지금까지 들은 말씀도 보게 되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겪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죠? 우리들도요, 어려울 때 죽게 되면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어요? 부르짖죠. 이 고통 저 고통 막 견디기 힘든 그런 징계가 오게 되면 막 부르짖죠. 부르짖으면 해결이 돼야 안 해요. 벌써 마음으로 영적으로 응답이 오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구원해 주겠다,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기게 해 주겠다, 힘이 오잖아요. 아멘. 그게 또 얼마 좀 지나다가 편안하고 그러게 되면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죠. 왜? 바빠서. 바빠서. 워낙 바쁜 사람은 천국도 못 가요. 하도 바쁘니까. 네? 그냥 뛰다가 지옥으로 떨어져야지. 천국 바빠서 어떻게 가요? 네. 자, 그리고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계속 되풀이되는데 지도자가 없을 땐 반드시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계속 받아왔는데 되풀이해서 계속 범하는 거예요. 잘못 저지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우리가 그 악한 하나님이 없다는 붉은 악마 같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어려움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예, 그때 태어났어야 아시지. 네? 보세요.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도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견디기 힘든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때 아까 얘기한 대로 목사님들이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부르짖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도자가 없게 되면 꼭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회개하게 하고, 부르짖고 회개한다면은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아멘? 네. 건져주시면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라 하고 또 일러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건져줄 때에 보십시오. 그냥 쫙 건져주는 게 아니라 꼭 사람을 들어 쓰셔서 건져주세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복지로 가게 한 것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몇 살 때 그분이? 80세 때에. 80세면 오늘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 가운데는 겁나서 아무도 바로 왕 앞에 가서 서지 못하는 거예요. 내 백성 놔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고풍성을 다 겪은 할아버지 80세 된 모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때는 남녀노소 가려요, 안 가려요? 전혀 안 가려요. 네? 그 사람이 신앙만 바로 쓰게 되면, 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들어 쓰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드보라 선지 같은 사람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드보라 선교원들 희망을 가지세요. 네?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정에 드보라 선지요. 아멘. 여러분이 이 나라의 드보라 선지요. 우리 교회 드보라 선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자, 엘리야 시대도 이제 몇 사람 안 남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 명 감춰뒀다? 7,000명. 여기 7,000명이라고 써있죠? 7,000명을 감춰뒀다. 꼭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 반드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보라 선지가
안 되더라도 바락과 같은 장군, 또 여기에 야엘과 같은 그런 협력자, 그분도 가정주부예요. 네. 가정주부가 탱크 900대를 끌고 와서 짓밟는 그 총사령관을 죽인 거예요. 여자가. 네? 그러니까 남자들도 상상도 할 수 없는데, 네. 그 가정주부를 하나님이 또 들었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 여자들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아셔야 돼요. 지도자를 잃게 되면 반드시 사람들은 타락하게 된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대통령을 잃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북한에서는 춤추고 공격해 오겠죠? 큰일 나죠. 네, 지도자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위에 사람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요. 시간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시간 정각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오늘 우리 가정의 교회에 이 나라의 드보라가 될 수 있겠구나. 네, 내 같은 건 뭐 내가 가정주부인데, 드보라도 가정주부예요. 네? 중년 부인 아내예요. 중년 부인이에요. 네, 오늘 드보라와 똑같아요. 네. 또 야엘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장군을 죽인 야엘이라는 여자도 가정주부예요. 평민의 아내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겉으로 봐서 저 사람 뭐 나이 80이 저 늙으니까 뭐 하겠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에 있어요. 노인일수록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인 잘못 봤더니 큰일 나요. 네. 그러므로 가정주부든 평민의 아내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굴 들어 쓰시느냐?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 말씀에만 생명을 거는 사람, 아멘, 부르짖는 사람,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남자는 하나도 못 나섰는데 이 여자들이 나서가지고 그날을 건졌다니까요. 그래서 소사사가 아니라 대사사에 들어가요. 할렐루야. 네.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장군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장군, 사사, 또 선제라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사사는 삼권 분립 시대가 아니고 통합 시대거든요. 입법, 사법, 행정을 한 손에 쥐고 있는 바로 군주, 왕권 시대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 통치가 시작되기 전에는 꼭 사사를 들어 쓰셨다.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을 들어 쓰신 거예요, 전부. 할렐루야. 여기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내가 드보라가 될 수 있겠구나. 나 같은 거 나이가 많다, 평민의 아내다,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거라구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날 써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정신이 깨어나요? 깨어나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왜 이런 어려운 환난이 오는 거냐? 이래서 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부르짖기만 하면 된다. 깨어나서 부르짖기만 하면 된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셔서 구원하신다. 아멘.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지도자를 갑자기 잃게 되면 계속 되풀이되는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섬기는 일이 옛날에도 똑같구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지도자인 남편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아멘. 네, 아멘. 그리고 내가 지도자다 할 때는 내가 어디의 지도자든, 회사의 지도자든, 또 부하 밑에 사람 보고 기도 많이 해달라.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 것이다 하고 부탁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꼭 드보라가 되어서 우리가 머무는 가정, 교회, 우리 사회, 우리 국가를 건져내는, 구원해내는 그런 큰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하고 합심해서 한번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